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을 마감하는 마지막 시의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함께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또 최후의 우리식의 표현으로는 최후의 그 유언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마음에 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때로는 방법이기도 할 것이고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할 것이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곧 하나님 자신의 꿈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의 소망과 바람이 이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리고 그 꿈을 이 땅에서 우리가 실현하고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 세상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그 주역이기도 했던 이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분 우리 잘 알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돼야 한다. 오늘 제가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던 이 말씀이 이분의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늘 부인할 수도 없고 멈춰지지도 않는 우리들의 영원한 사명이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또 최후의 우리 주님의 이 명령의 말씀, 그저 한 소절 한 소절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받은 그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와 공유될 것이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에 진지하고 충성스럽게,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약속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약속과 능력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 그리고 모든 우리 인간의 한계, 그리고 하물며 죽음까지도, 성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권세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 썩 와닿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그 씨름 선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몸이 이렇게 우람한 그 튼튼하고 건강한 씨름 선수라 할지라도 일단 그 사람에게 의사 선생님이 당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질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그 몇 개월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렇게 딱 선포하면 이게 우리가 실제로 사망이라고 하는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는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서에서는 바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권세라고, 너무 날카롭게 우리를 쏘는 권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은 이 사망의 권세, 언젠가는 이 사망의 권세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암과, 우리 권사님도 오늘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알의 그 진면목이 이 사망의 권세 앞에 여지없이 뭐랄까요? 필터링이 됩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진단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든든하게 서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명목 신자로만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지, 어김없이 이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모두의 진면목, 우리 신앙의 진면목을 진단해 줍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의 말씀에 깊이 묵상해 가야 할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망의 권세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사망에,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이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그분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가 언젠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올 그 순간도 여러분이 절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의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 어느 것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그 누구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강하고 굳세게 담대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진리를 만나고 내 안에 담고 내 삶 속에 깊이 투영시키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그 모든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권세, 또 악의 권세까지도, 그리고 하물며 사망의 권세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가 다 이기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으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왕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 앞에 우뚝 서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나누기 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좀 기도하면서요, 제가 그런 그 마음의 바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지막 부활하시는 순간에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나는 깨닫는 것이 어린 애와 같고, 내가 주님의 그 진면목을 아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주님의 그 당시의 표정은 무슨 표정이었을까? 어떤 표정이었을까? 사뭇 진지했겠죠. 그래서 제가 제 나름 말이죠, 조금이나마 그 만에 하나 이 작은 이 조족지혈 같이 말이죠, 작은 이 실타력 하나 정도까지만 해도 제가 좀 혹시 느낄 수 있을까 해서 구글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구글에 이미지를 좀 서치해 봤습니다. 근데 그냥 잘 그려주신 그림들 뿐이었습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약간의 느낌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만 늘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 깊은 경애와 동경심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수도 없이 많은 채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결국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믿음의 그 거룩하신 은혜와 거룩한 연합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이 권세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명령을 따를 때,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깊이 내가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담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내 안에서 내가 직접 간접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이 권사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게 되면, 주를 알 만큼, 주를 알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아주 명확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알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살아있는 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로, 성서는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알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reveal,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그분을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준 만큼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꼭 그렇습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야고보 사도도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영어적 표현은 draw라고 표현. 내가 그분을 가까이 끌어들이면 그분도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앞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을 기꺼이 드러내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 안진뱅이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에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이 가난한 한 영혼 속에 힘차게 걷는 것이 얼마나 그 삶의 절실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가장 절실한 것을 아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10분 존중히 여기시지만 하나님 그분의 그 거룩하신 사랑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급하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그분께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 신실한 노력,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르게 될 때 그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세상에 힘차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참으로 신비한 이 영적인 이 연합의 어떤 그런 원리라 그럴까요? 네,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원리라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아주 신비로운 이런 영적인 그 연합의 하나됨의 어떤 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또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결심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 성령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자원하여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내가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한 마음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기꺼이 자원하여 저분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저분도 내 마음을
알아봅니다. 즉시 알아봅니다. 사람도 알아보는데 하나님이야.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심이 담겨있는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주셔서 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의 안목을 갖게 하고 또 그분의 능력을 갖게 하고 그분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드러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진심으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주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 사도는 데살로니가서에서 이 마음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또 이 마음을 요한복음 7장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처럼 넓고 깊어지고 우리 삶 속에 능력이 생겨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다음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택하신 것이 내가 가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느 곳에든지 전달해 주는 그 복음의 통로,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내가 가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내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세상으로 확장되는 그 통로가 됩니다. 거꾸로 내가 가지 않으면 복음은 나에게서 멈춰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게 익숙했던 그 자리를 이제 너는 주를 위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그 자리, 늘 너 중심으로 살아온 그런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 새 일에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나를 통해서 확장돼 가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습, 여전히 구태의연한 내 신앙의 스타일,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 그런 것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었던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 그런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가라 하는 이 말씀에 그가 갔습니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 같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엘리야의 삶 속에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가 하도 중요해서 성경은 가장 첫 책, 창세기에서부터 이 소중한 신앙의 주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성서의 중요한 한 가지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서의 한 주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떠나는 자리에서만 비로소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자리에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인도하심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내 구태의연한 그 신앙의 모습에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안락한 자리에서 내가 떠나갈 때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 그분의 그 신비하신 인도하심, 역동적인 하나님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 사람은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가장 성경의 첫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서 이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똑같은 주제를 너는 너를 부인하라. 누구든지 내 진실한 제자가 되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결코 이 세상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가 버립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너를 위해서 존재하고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이 또 선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너를 부인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께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의 통로로 택한 것이 바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그동안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익숙한 자리를 기꺼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뭐 일부러 그 고통스러운 자리를 택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서는 절대 이 금욕주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얘기하는 얘기고 성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우리 인간이 쉽게 매너리즘에 빠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늘 진리와 더불어서 늘 안일하게 변질되어 있는 내 삶의 자리를 잘 살필 줄 알아야 하고 행여 그것이 구태의연하게 너의 뒤꿈치를 잡고 있는 그런 순간에는 너는 과감하게 진리에 너의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익숙한 자리를 떠날 때 즉시 그와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자라고 이루어지고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가라,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적잖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가치는 헤아려 알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가치입니다. 다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한 민족이나 또 한 언어, 또 한 시대의 것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나만을 위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다 됐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반토막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늘 통로로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해 주는 그 통로로 복음은 우리를 결국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 모든 나라에게로 향해 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열방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또 어떤 언어를 넘어서 내가 속하지 않는 그 낯선 그런 영역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익숙하지 않는 어떤 시도, 익숙하지 않는 어떤 사람, 낯선 영역이나 불편한 사람들, 또 나하고 많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나하고 영 다른 사람들, 그런 장벽을 기꺼이 넘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와 다른 것을 내가 거부하지 말고 너는 그것을 힘차게 뛰어넘어 그들을 품고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아라. 그들을 너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들이 자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자기 삶으로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말씀합니다. 세례는 단지 물에다 적시는 어떤 종교의식의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여러분, 한 사람 존재가, 세례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그리스 말의 이 베프티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세례라고 하는 이 영어가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베프티조라고 하는 이 말은 물에 풍덩 잠긴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깊이 잠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그분께 깊이 잠기지 않으면 세상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고, 수많은 영적인 교만함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와 하여금 점점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인생을 꿈꾸고, 그런 인생을 정당화하고, 그런 인생을 쫓아가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람을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그와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인격과 그 모든 것에, 하나님 그분의 모든 것에 깊이 잠기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한 사람의 삶을 자기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하나님 또 삼위일체 중심에 깊이 잠길 수 있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오랫동안 또 우리 교회가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마가와 마태가 서로 다르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이 이 마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당부를 마가가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늘 이런 일에 충실했습니다. 저는 문득 나름 그런 그 깨달음을, 나름 그런 어떤 자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늘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해서 그냥 늘 교회 초대해서 그냥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만이 늘 그 주가 됐습니다. 이것이 마가가 남겨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부의 말씀, 마가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당부한 마가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오늘 18, 19, 20절 말씀에 마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을 마태는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내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홀히 하고 또 우리가 더 힘차게 더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소중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에 우연히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께서 그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다가 나름 어떤 상당히 제 마음속에 큰 충격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있는 누룩 비유, 또 누룩 비유도 제가 이 겨자씨 비유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와서 누룩 비유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의 시작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겨자씨는 조그만 씨앗이죠. 또 누룩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 자각과 함께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많은 우리 그 성서의 주석이나 같은 것도 함께 아주 막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말씀, 제가 너무 은혜가 되었던 이 말씀을 다음 주에는 나눠야 되겠다 하고 제가 그렇게 작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더불어 나눠볼 계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작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생각,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누룩과 같은 것,
그런데 이 누룩이 서말 이 반죽을 다 이렇게 부풀리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 아주 이 작은,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작은 생각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그분의 역사는 아주 놀랍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같이 분부한 모든 것을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 여러분, 이 일 우리가 늘 더욱 힘써 함께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 또 제가 마음속에 꼭 마음에 담고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천천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그 열매를 낳게 되는데 우리 마음 중심이 교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일찍이 말씀하신 선악과에 우리 인간이 손을 뻗치는 그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영어 성서는 아주 명료하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이 나무가 tree of knowledge입니다. 지식의 나무. of good and evil. 선하고 악한 것에 대한 지식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우리 사람은 지식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축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늘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of good and evil. 저 사람 좋은 사람이냐 나쁜 거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그 결과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을 늘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우리 속에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많아지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축적으로 지금 그분의 말씀을 대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산 증거입니다. 피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무섭게 범했던 최초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가 올바르게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어떤 증거가 우리 안에 생겨나냐면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갑니다.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증거이고 열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은 사람은 점점 겸손해집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이웃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라 하는 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주신 이 최고의 특권, 그리고 동시에 이 최고의 사명을 마음속에 소중하게 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이 모든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액면 그대로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당한 적지 않은 도전이나 부담으로 또 다가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실제로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 길 외롭습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시절하고는 이 시대는 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 시대는 무엇이든지 즉각 뭔가를 요구하면 즉각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이 시대입니다. 또 이 시대는 무엇이든지 이 가시적인 눈의 결과가 즉시 보여야 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렇게 SNS나 또 그 AI나 이 모든 그 소위 그 서칭 머신들 얼마나 이 시대에 발달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즉각 뭔가를 요구하면 즉시 그 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마 잘은 모르지만, 제가 뭐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아마 우리 인간의 뇌도 점점 변해가고 있을 겁니다. 사색하는 능력을 우리 인간은 점점 잃어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화번호 예전처럼 한 몇십 가정들 뭐 한 10개 이상 대부분 이제는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기억하십니까? 제 전화번호조차도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뇌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치명적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사색할 이 능력, 그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깊이 묵상하고 사색할 능력을 우리는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 얼마나 거부하는지 모릅니다. 힘듭니다. 많은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모욕을 받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보아라, 두고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그 어떤 시대 정신이 할지라도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담대하게 이제 우리들의 그 실망스러운, 우리들의 때로는 낙심스럽고 때로는 외로운 우리들의 분위기를 전적으로, 제자들의 분위기를 전적으로 다시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볼지어다, 기대해라, 경험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그 공동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신실하게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그리고 그분의 약속과 말씀을 조금이나마 신실하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그리고 이 역사가 마지막을 한 이 역사의 종말의 순간까지 한순간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는 이 보증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동반자로, 나의 보호자로, 그리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명령,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적잖은 부담이 되고 또 적잖은 짐이 때로는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주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우신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특별히 마태가 마지막 남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또 우리 주님의 최후의 유언의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해 오고 있지 않았는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이제 먼저 믿게 하고 먼저 구원받게 한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그 길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그 방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물려받게 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여, 우리의 삶과 환경이 허락하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